요즘은 다들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더 그렇죠. 이제 과거와 비교해서 보면 물리적 괴로움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빈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심리적인 괴로움은 꼭 그런 것만 같진 않아요. 인류가 살아온 수천 년의 기록을 보면 그때 고민하는 거나 지금 고민하는 거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인지 바로 그 인류 역사의 수천 년의 고민의 시작부터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누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람이 여러 극한의 경험을 하면서 그리고 그 와중에 발생하는 어두운 감정과 신앙은 늘 함께였던 것 같습니다. 왜 사람이 소리 지르며 욕할 때가 있죠. 그런데 소리 지르며 하나님을 찾을 때랑 그때랑 심리 상태가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은 많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수많은 질병을 치유하고 있고 기아를 극복해 나가고 있고 또 자연의 그 가혹함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수많은 기술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대 세계로부터 그리고 비교적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전쟁과 자연재해라는 위협이 도처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과 도덕과 문화라는 사회의 구성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나 그리고 또한 개인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신의 이름은 필요 없게 되고 있고 심지어 우리를 현재 가장 위협하고 있는 정치라든지 인권 문제라든지 그리고 기후변화, 사회 분위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인간 스스로가 충분히 통제 가능한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이미 신이 필요 없을 정도로 발전하고 세속화되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여전히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너무도 자주 그런 질문을 들어요. 하나님 정말 믿느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해요. 여러분, 현대 세계는 분명히 하나님을 떠났어요. 신을 떠났죠. 그런데 어떤 신으로부터 떠났냐 이거죠. 우리가 신 혹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일반 명사 같지만 사실은 고유 명사입니다. 제가 볼 때 현대 세계는 신이라는 일반 명사를 버렸다기보다는 고대 부족의 신들로부터 그리고 옛 제도 종교의 신들로부터 떠났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연인 관계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연인 관계. 그러니까 만약 누군가가 애인 혹은 연인과 헤어졌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헤어진 구체적인 대상이 있을까요? 그 헤어진 사람의 이름이 있을 거고 그 사람 당연히 몸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나눈 추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구체적인 대상과의 헤어짐이 우리가 이제 연인관계에서의 헤어짐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런 헤어짐이 인연 혹은 이제 연인, 데이트 그 자체로부터 떠난다는 것은 아니지만 개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로스 그 자체를 버리는 게 아니라 단순히 특정 사람인과 헤어진 것을 우리가 연인과의 관계에서 깨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현대 세계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신이라는 일반 명사를 버린 게 아니라 특정한 신을 그로부터 떠난 거죠. 아직까지 신을 완전히 부정할 정도로 이 세계가 신의 이름을 버린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세계에는 여전히 많은 종교가 있죠. 종교인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옛 종교들이 형성해온 가치들이 옷을 바꿔 입어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뿐이 아니라 이 종교는 감정이나 도덕이나 아니면 지능처럼 생물학적 진화의 과정 중 생겨난 것으로서 인간에게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것들보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 태초부터 인류와 각 개인이 신을 찾아 헤매던 그 목적을 아직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현대 세계가 신이라는 일반 명사를 버리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은 생존과 행복과 평안과 의미를 찾아서 신을
추구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홍수가 나지 않기를, 흉년이 들지 않기를, 병에 걸리지 않기를, 그리고 무력하게 혹은 억울하고 원통하게, 괴롭고 허무하게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며 그런 마음으로 신을 숭배했습니다. 신을 찾고 부르고 숭배하는 그 가운데 인간은 용기를 얻고 행복을 느끼고 또한 후회 없이 마지막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종교는 이처럼 신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그런 고귀한 경험이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신이 전부였어요. 신이 모든 곳에 있었고 모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때의 종교는 인간에 의한 그리고 인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 종종 어떤 지도자들은 신의 이름을 이용해서 인간을 억압했던 일도 있었지만 그건 종교의 본질이 아니라 종교의 타락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개혁이 뒤따랐죠. 하지만 이제는 제가 방금 나열한 그 수많은 일들을 현대의 수많은 기술들이 더 능숙하고 안전하고 또한 풍족하게 해결해냅니다. 그래서 만약 이 현대 세계에 고대에 어떤 신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그 신은 오히려 현대 기술과 비교당하면서 무능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고대 전쟁의 신 아레스가 그 현대 전쟁에 참전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전쟁의 신이라고 불리긴커녕 훈련병 역할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총도 제대로 못 쏠 거고. 그럼에도 현대 사회는 신 그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까지는 나아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현대 사회를 할지라도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과 괴로움과 허무함을 채우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 거대한 기후변화 문제라든지 정치나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아주 사소한 순간순간에 그 일상에서 특별히 우린 더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따금씩 아스피린이나 음악이나 커피 이런 것들이 달래줄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고 그 순간들은 때때로 우리를 파괴시킬 만큼 강력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6장의 하갈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하갈이라는 인물은 고대 이스라엘 종교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도 아니고 대단한 인물이 아니에요. 대단히 주변부의 인물이에요. 노예 신분으로 그 주인의 대를 잇기 위해서 도구 취급받은 외국인 여자입니다. 창세기를 보니까 이 하갈이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기에 난생 처음 받는 대접에 약간 우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곧 여주인의 눈밖에 나서 이제 학대를 받고 임신한 채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학대가 여러분 심하면 그랬을까요? 노예도 사람이잖아요. 저는 평생 이런 처지에 놓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녀는 수르로 도망갔습니다. 수르로. 문맥을 보니까 이야기의 배경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집트로부터 약간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았고 하갈은 이집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르라는 지역은 그 이집트로 가는 사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갈은 지금 학대받고 서러우니까 자기 고향인 이집트로 도망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사막 한가운데서 하갈은 바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50번 정도 등장하는데 하갈을 처음 만난 걸로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게 참 번역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택시 운전기사가 손님을 태우고 가려고 말 걸 때 이렇게 말 걸잖아요. 어디서 오셨어요? 목적지가 어디세요? 사실 이런 느낌으로 번역될 수도 있는 문장이에요. 근데 개역 개정에 이런 심오한 번역으로 보니까 참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물론 하갈은 그렇게 심오하게 대답한 건 아닙니다. 그냥 사실 있는 그대로 덤덤하게 말을 했죠.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해 도망하나이다. 이 대답을 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뜬금없이 하갈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다시 돌아가서 복종하고 아들을 낳고 그렇게 살아가라. 황당하기도 하고 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이니까 가혹하기도 하죠. 여호와의 사자라면 하나님이라면 고생 많았다 이렇게 다독여주고 고향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 이렇게 할 법도 한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건 하갈의 체험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지금 하갈 자기 자신에게 들린 목소리를 여호와의 사자의 말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스스로 믿은 것이죠. 지금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자기가 누구인지 신분을 밝힌 적도 없고 시각적으로 나타났다고 한 적도 없고 기적을 일으켰다는 뭐 그런 묘사도 없습니다. 그저 목소리로 나타났다가 사라졌을 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하갈과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하갈이 그런 경험 속에서 깨달은 겁니다. 그가 깨달은 신앙인 거죠. 지금 하갈은 이런 음성과 그리고 그 음성에 대답을 하면서 몇 가지를 깨달았어요. 뭐냐면은 우선 지금 당장 임신한 몸으로 사막을 횡단하는 그런 도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지금 현실이다. 이걸 똑바로 바라봐야 된다. 이걸 깨달았고 또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적극적인 기대를 가질 수가 있다. 그걸 깨달았고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듣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사자가 한 말임을 하갈 그녀가 믿으면서 이제 이 깨달음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든든한 위로의 하나님의 목소리가 된 거예요. 제 하나님이 하갈의 하나님과 비슷합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 역사와 시대 속에서 주인공도 아닌 제가 힘든 순간에 찾아와서 내 고통을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용기를 내어서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기대할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사실 한글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번역이니까 곱씹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어떤 좀 신비로운 섭리를 느끼면서 저는 창세기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려는지 이런 질문을 되새기고 그때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서 있나? 내가 지금 도망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되돌아보게 됩니다. 성경이니까 2번 읽고 3번 읽고 10번 읽고 100번 읽고 끊임없이 읽게 되는데 이게 매번은 아니더라도 이 말씀이 확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이 참 듣고 온 게 때때로 감사할 정도가 있어요. 제가 신학 연구만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 중에 제가 신학을 연구하지 않았던 때에 그때 가졌던 그 신앙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연구를 하면서. 그래서 흔들렸죠. 그래서 흔들렸고 또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이라는 일반 명사를 버리는 게 아니라 일종의 고대 신과의 결별이었던 거죠. 헤어지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헤어지고 나서. 물론 그럼에도 여전히 저는 그때 그 믿음과 소망과 어떤 사랑의 추억을 아름답게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새로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맞추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제 누가 저한테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도대체 가진 신앙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서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게 제 삶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이제 데이트를 할 때 데이트 장소로 오락실이나 PC방 같은 데를 가곤 했어요. 근데 이제는 안 가죠. 이제는 안 가죠. 왜냐하면 일단 그런 거 찾기도 힘들고 지금 제 배우자가 그런 걸 좋아하지도 않고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느꼈던 그런 재미를 그곳에서 느낄 수가 없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비록 오락실이나 PC방을 가지는 못해도 가지는 또 않아도 세계는 넓고 앞으로 함께 할 것이 남아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신앙생활도 그런 거랑 비슷하죠. 일반적인 의미에서 신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고정되어 정의된 대상이 아니라 수많은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고백이자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그리고 제 신앙을 여러분에게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게 맞다고 제시할 수도 없어요. 마치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하갈의 하나님이 다르듯이 각자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이, 그리고 그에 대한 신앙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현대 세계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믿는다는 것은 고대 세계의 그런 것과 달라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두렵고 괴롭고 허무하고 또 수많은 경험 속에서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음성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용기를, 행복을, 의미를, 그런 것들을 얻게 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감격과 감사의 순간일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정말로 믿고 싶은데 믿기지 않는다. 이렇게 답답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믿겠다는 신, 내가 믿으려는 신을 내가 제한해서 그런 건 아닌가? 저도 고대의 신은 믿기지가 않아요. 이제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신학을 연구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소위 말해서 현자 타임이 오던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두려움이 크니까 신앙을 잃을까 봐. 그러니까 마치 제가 고대인이 된 것처럼, 그리고 바로 그 고대인의 신앙의 대상, 그 고대의 신을 믿어야만 진짜 신앙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제 마음과 감정을 굉장히 억지스럽게 그런 것들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진 않죠.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겪었던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고대의 신이나 아니면 현대사회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그런 분의 음성이 간절히 필요하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란 말이에요. 하갈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여러분도 찾아오실 겁니다. 하갈의 하나님이나 이 진규선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실 겁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을 브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여러분의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브엘라 헤로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시어 끊임없이 전진해 나갈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순간순간 고될 때가 있으며 하나님이 너무도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브엘라 헤로이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